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강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강에서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우고 무장해서 믿음 생활 더 충실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12강 모든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12강 공부에서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30문 또 31문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2페이지 30문 우리 같이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참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주 예수뿐이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이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의 교도들은 자기의 공로와 봉사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도들은 자기의 공로, 수고, 봉사를 믿고 자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공로를 세울 수 있다면 구세주 예수만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지요. 자기의 공로가 자기 구원에 상당한 몫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만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에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전적으로 예수만 믿을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구원을 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인들에게서 자기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구원과 도움을 청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성모 마리아를 구주 예수와 함께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로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소원을 성모 마리아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중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모 마리아도 구원자가 된다.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로마 천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수만을 유일한 구주라고 믿을 근거가
약해진 것이죠. 또 훌륭한 성인들이 공로가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중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고 여기는 한 예수 구주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성인이나 다른 곳에서 구원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구주로서의 자격과 공로를 현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으로 이 구주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로서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다른 성인들, 또 자기의 공적에서 구원을 구하는 자들은 주 예수만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믿는다고는 해도 전적으로 주 예수만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죄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혜도 다 주 예수에게서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죄용서와 모든 구원 은혜가 다 주 예수에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로서 내 구원을 위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은 주 예수만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예수에게서 구하고 그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재 92페이지 성경 또 93페이지 성경 몇 개의 기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공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로, 공덕으로 안 되는 것이죠. 주 예수 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대상을 의지할 것 일절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93페이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수렁, 믿음의 결론, 믿음의 과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31문 넘어가겠습니다. 31문 문 같이 읽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큰 선지자와 선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 31번 그 내용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즉 그리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31문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란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는, 그는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흐 라는 이 히브리어의 히라버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이 메시아흐, 히브리어의 메시아흐란 말은 기름 붓다, 마사흐에서 왔습니다. 기름 붓다의 수동 형태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히라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감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입니다. 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누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감람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직임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감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노릇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아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거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신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한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 구약의 아론이 감람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행하게 되었죠. 그 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감람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왕도 그렇죠. 왕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는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직임을 행했습니다. 이토록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유일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참고 기절을 보시면 31문 94페이지 맨 밑에 시편 45편 7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 하셨음에,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대제사장 혹은 참 대제사장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신 후에 구주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개인들의 죄가 송영되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가 송영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이 일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계시하고 실현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이고 교사이시다. 신명기 18장 5절 95페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세상의 선지자와 교사인 것은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친히 계시하고 그 경륜을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죠. 이사야는 고난의 종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예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의 오심의 그 목적이 속죄 제물로서 희생의 제사를 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바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세상의 죄를 다 속량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요. 그 구원을 이루신 표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참 선지자이고 세상의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죄를 속량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 자신이 사탄의 일인 죄를 속량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요한일서 3장 5절 또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멸하시려고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가 죄의 주인공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죄의 세력을 다 무찌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 다 무찌르신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유혹하여 죄와 죽음에 떨어지게 한 사탄을 멸함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일으킨 죄를 완전히 속량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가 바로 주 예수이십니다. 세상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왕국을 멸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뱀을 발로 누른다. 그 후에 선지자도 그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처음으로 주 예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는 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인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방식으로 사탄의 왕국을 다 멸하셨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의 손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을 다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골로새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예수님 큰 대제사장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세상을 구속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시대 때 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늘 드렸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와 살로 드린 제사로는 온전히 죄를 속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로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지요. 구약의 제사가 아무리 하려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완전하게 자신을 바쳐서 드림으로 세상 죄를 완전히 속량한 주 예수께서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살과 피로 제사했습니다. 그 제물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죄만 생각나게 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기의 거룩한 몸과 피로서 제사하여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피로 제사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모든 제사장은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속죄를 위해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은 속죄를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대제사장은 자기의 흠없는 살과 피로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그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전에도 그런 대제사장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제사장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속죄를 완수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그 제사장직을 속죄 제사의 적용과 중보 기도로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사 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여 그의 속죄 사역이 계속 유효하게 하십니다. 세상 죄인들을 자기의 제사 때문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도록 주 예수께서 계속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또 주 예수는 신자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였을 때도 자기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그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도록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즉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주 예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 흘리고 중보 기도하심으로 주 예수는 그의 속죄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구속을 적용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의 구원을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부활 성전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피 흘리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의 행사이시다. 왕은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그런 개념 아닙니까? 왕으로 다스리신다. 구원 사역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셨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사람들의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육체에 부어진 것이 큰 신비죠. 그리고 그의 영이 사람들 안에 사십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 안에 오셔서. 이것이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 예수는 사람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주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스리심으로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시다. 주 예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행사죠.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주의 법에 매이고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구주로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을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통치
왕권의 행사다.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주 예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은혜 통치입니다. 이 다스림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요컨대 주 예수는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의 피를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 예수께서 늘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 예수 구원에서 탈락하여 다시 범죄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 선포자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성령과 말씀 선포자로 자기 백성을 권하고 감화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는 왕권의 행사,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신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31문까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